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 사랑받으시며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시고 주 뜻대로 살기로 믿음으로 굳게 서시는 하나님의 자녀 한 분 한 분에게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인생을 참 멋지게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년간 또는 수십 년간 한 분야에 종사하면서 부단한 노력을 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계시면서 달인의 경지에 오르신 분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달인을 만났는데 그 중에 제 기억에 남는 달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텐동이라는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입니다. 혹시 텐동이 뭔지 아시나요? 사진 한번 보시죠. 예, 저게 텐동입니다. 그래서 야채부터 새우, 장어까지 다양한 재료를 튀겨서 만드는 튀김 덮밥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음식의 생명이 뭘까요? 튀김의 바삭함입니다. 그래서 이 보통의 식당들은 이 튀김 옷에 반죽물을 만들기 위해서 5분 정도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달인은 무려 8시간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대단하시죠? 그리고 이 음식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간장 소스가 또 중요한데 이 감칠맛 나는 맛을 위해서 달인은 간장 소스를 만드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달인은 튀김덮밥 본연의 맛을 배우기 위해서 일본으로 날아가서 장인을 만나서 직접 비법을 전수받았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노력한 끝에 터득한 노하우로 달인은 일본 본토의 맛을 뛰어넘는 튀김 덮밥을 완성시켰다고 합니다.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식당이 크지가 않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도 없습니다. 주차할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식당을 방문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음식이 맛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음식, 정성을 다하는 음식을 팔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꼼수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정성껏 만든 음식을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최고의 손맛을 가진 진짜 요리사가 그 식당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프로그램 뒷부분에 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돈 버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제가 만든 음식을 먹고 행복해하는 손님들의 얼굴을 보면 만족할 뿐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 하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기쁘게 임하는 장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오고 계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본질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집중하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린 삶을 살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 본질을 바로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최고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책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뭐죠? 다시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태초에 누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왜 가장 먼저 기록하셨을까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 선명한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를 그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해 나가셨는지를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인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그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다 알고 계시죠? 이분은 남유다 분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중심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케 하신 선지자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간이 원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라고 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극도로 타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먼저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나라를 감싸고 있는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경고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마저도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선포합니다. 이 예언을 듣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둘러싸고 괴롭히는 이방 나라들을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하신 것이 맞지.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 남유다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그 사실이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유다, 그 잘났다고 하는 그들마저도 죄를 지어서 멸망당한다고 하니 그들은 기뻐서 춤이라도 추고 싶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모스는 마지막 예언을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당할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모스 2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한 그 죄로 인해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나 무서운 말씀은 중간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용서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죄를 심각하게 짓고 있는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지은 죄가 어떤 겁니까? 6절 하반절 보시면 그들이 뭘 했대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답니다. 더 심각한 건 신 한 켤레를 받고 누굴 팔아요? 가난한 자를 팔았대요. 이게 얼마나 악한 겁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뜻을 정하고 포도주 입에 대지 않는 나실인들을 끌어다가 억지로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의 입을 막아버려서 예언을 못하게 합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셔댑니다. 온갖 귀한 향수를 몸에 뿌리고
우유에다가 목욕을 합니다. 부자들의 사치는 극에 달해 있습니다. 물질주의, 향락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모든 것을 가늠하는 척도는 오직 돈뿐입니다. 공법을 쇠개같이 정의를 인진같이 쓰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건 안식일이 돌아온 것을 귀찮아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살고 있는데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안식일을 귀찮아합니다. 이것은 결국 누구를 귀찮아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귀찮아하는 거예요. 이러한 죄를 짓고 있는 북이스라엘, 그들은 이방인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5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찾아라. 왜 찾으라고 하시죠?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절 상반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6절 말씀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이 너무나 다급하셔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너희들이 가고 있는 그곳에 생명이 있느냐? 없다. 너희가 나를 찾아야 된다. 나를 찾아 나에게 와야 너희가 살 수 있다.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음으로 내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려고 나를 찾아라. 나를 찾고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받고 누릴 줄 알았지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는 그들에게 지금 죽음이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그 죽음, 그 죄 때문에 죽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나를 찾아라. 나를 찾아야 너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시며 그리 또한 동시에 회복되어야 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데 잊어버린 도덕성, 정직성, 참된 믿음의 모습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풍성히 주셨다면 그것은 왜 주신 겁니까? 어려운 이유, 힘든 이웃을 돌봐주라고, 그 물질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더욱더 자기를 치장하게 바쁠 뿐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할지 모릅니다. 약자를 돌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너져버린 그곳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믿음을 가진 주의 자녀로서 도덕성, 정직성을 회복시켜서 그곳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은 아모스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합니다. 아모스 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베델 성전의 제사장 아마샤가 나옵니다. 그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7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 이민이라. 아멘. 지금 이 아마샤가 제사장이라는데 하나님이 주신 아모스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너 유다 사람 아니야? 유다로 돌아가. 거기서 네 민족에게나 말해라. 네가 뭔데 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우리한테 말하느냐? 가서 네 나라 가서 먹기나 하고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예언하지 말아라. 지금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귀찮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일상이 되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렇게 악해집니다. 옳고 그름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더욱 악만 행할 뿐입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죄의 값은 무엇이죠? 사망입니다. 죄를 벗어나지 않으면, 더욱더 죄 속으로 들어가면 결국 기다리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신 수없이 많은 기회를 끝끝내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범죄한 자녀들을 죽으라고 때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들이 죄를 깨닫고 돌아오라고 사랑의 매를 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 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내가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일으키고 부서진 곳을 수리하며 허물어진 곳은 다시 세워서 옛날처럼 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돔의 남은 땅과 내 이름을 부르는 모든 나라를 소유하게 하겠다. 이것은 이 일을 행하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곡식을 베기가 무섭게 씨를 뿌리며 포도주를 만들기가 무섭게 포도가 자라고 산과 산 언덕에서는 달콤한 포도주가 뚝뚝 떨어지는 때가 올 것이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원 상태로 회복시키겠다. 그들은 폐허가 된 성을 재건하고 거기에 살 것이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수원을 만들고 그 과일을 먹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내가 준 땅에 심겠다.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뽑히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귀찮아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으로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심으신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땅에서 누구도 뽑지 못하도록 사랑으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땅이 어딜까요? 우리의 반석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로부터도 이 예수님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사랑, 이 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보이십니까? 수백 년간, 수천 년간 범죄한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끝내 하나님의 품으로 안으시는 그 애절한 주의 사랑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끝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자기만 잘 되는 것일까요? 오직 돈만이 신앙생활의 본질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받겠다고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복,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잘못된 모습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땅에 심으시고 다시는 뽑히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몸된 성전인 이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나부터 변화되려고 하지 못하고 남만 탓했던 모든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날이 갈수록 점점 화려해져 가기만 합니다. 더 풍요로워지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너질 때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로부터 영원까지 굳게 서 있을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해져 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파리 올림픽의 개막식을 보셨습니까? 거기서 신성모독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을 화려한 것으로 변화시켜서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찬양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께 굳게 서 있지 못하면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여기는 큰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아마샤가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굳게 붙들림 받았기에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아모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질에 집중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이라고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태산을 넘어 험곡에 있을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죄악으로 인해 다시는 뽑히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시고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